하실 분 안 계시죠? 자, 내 깜빡이 전에. 자,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자, 그때에 제가 27절, 여러분이 28절. 자, 마이크 혹시나 있죠? 시작. 내가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였으나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과 또 제자들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귀하게 살펴보고 정말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말 또 위를 향하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온전히 이 말씀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참 잘 박힌 목과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아버지 전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참 더 날이 갈수록 이 부분에 진보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시고 또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늘 참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을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제목을 가지고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알았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물동이를 놔두고 사마리아 여인이 도시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20절 30절 그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잡수어서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마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와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27절에. 그리고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28절 29절. 또 세 번째, 이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큰 제목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도시로 간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32절 33절.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좀 그리스도에게 좀 초점을 우리도 맞춰보자고요.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기다리고 고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한 아들, 이거 남자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 사람의 장치가 어떻게 돼?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게 돼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라, 좋은 자다, 강력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이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온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부분입니다. 이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1장에는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오고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그 동방의 현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혜자라 하잖아요. 왔습니다. 와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동방 동쪽에 있는 그 현자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헤롯 왕이 들었어요. 헤롯 왕이 그래서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아기로 와야 돼요. 아이로 와야 돼요. 장성한 자가 아니고 자라나서 청년이라든가 아니고 아이 때부터란 말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온 현자들이 여기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 여기 내가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물으니까 베들레헴이라 그랬습니다. 아기입니다, 아기.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자, 이런 부분이 예언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모두나 공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뭐 이 여자는 생활도 뭐 형편없는 여자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얘기를 했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아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야, 이건 진짜 놀랄 일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예언했던, 수백 년 전에 예언해서 우리 온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살든지 유대에 살든지 뭐 헬라 지역에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바벨론 지역에 살든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고대한단 말이에요. 아이로 태어나서 올 메시아, 나중에는 이제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정권이
어깨에 있고 이분은 왕이고 강력한 왕이고 통치자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인데 내가 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아니 메시아를 지금 눈으로 지금 본 거예요. 직접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내 앞에 지금 메시아가 서 있다니,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수 있다니,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니, 이거는 뭐 감동 자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니 우리가 대통령 만나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 그러고 악수했으면 그 손 안 씻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대통령 악수하면 안 씻는다. 옛날엔 왕에게 나갈 때는 그 왕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도 가잖아요. 아니 지금 이 우물가에 걸터 앉아있던 이분이 메시아라고? 내가 메시아하고 대화했단 말이야? 아니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당신은 선생이다? 당신은 대언자다? 이제 당신은 메시아다? 이야, 이 참 감격과 감격. 이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물 먹고 싶겠어요? 물 들어왔는데 물 먹고 물 떠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감격과 감동과 이 위대한 순간을 갖다가 그는 놓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오늘 그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뭐 이제 그게 그렇게 가치 있게 지금 물이 가치가 있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물 항아리의 물보다도 항아리보다도 이제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서 사마리아의 도시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야 여러분, 뭐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메시아와 우리가 만난 메시아는 사실 같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덜 할 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도 감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송에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그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자녀됐다는 것을 풍성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있으면 천국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안 나면 안 가고, 뭐 또 돈이 없으면 직장 가야 되고, 이 메시아에 만난 진짜 진정한 이런 거 놀라운 부분이 있다면 아마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도 되지 않을까. 난 예수님 만났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겠지만 만나고 난 다음에 와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분이 바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에서 지난주에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랬죠. 내가 그니라 뭐? 메시아 그리스도다. 너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분이 올 줄을 믿는다는데 왔다 이거야. 내가 그니라. 참 그분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외모도 뭐 이런 그런 부분들 고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내면적인 것, 대화하면서 그분에게 줬던 그런 모든 부분들 볼 때에 그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내적인 것, 그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 사람들처럼 뭐 외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무엇이 그 속에 있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분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역에 주된 것은 바로 이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가능하면 제가 요한복음은 요한의 것은 요한에 보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까? 예. 믿는다. 그 생명을 믿고 두 번 나와요. 이걸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기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하나님 믿는 거 이거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진정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게 아니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영존하는 생명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과 관계가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랬습니다. 정말 예수님 모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통해서 영생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은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믿느냐?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온 인류를 위해서 왔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잘못하게 되면 이럴 수 있거든요. 교회 오는 거,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교회에 갔어요. 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오니까 찬양대 찬양하고 기도 순서 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뭐 이렇게 증거하더라고. 나 또 예배 갔어요. 또 다음 일주일 후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달을 다녔습니다. 나는 몇 년을 다녔습니다. 나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왜? 아니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밖에 안 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어야지요. 만나야 하잖아요. 그거는 없고 예배만 계속 참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3년 동안 그랬으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교회에 있었으면 계속 5년도 그렇게 10년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가 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그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왜?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가르쳐 주고 하면은 내가 믿을 수 있는데 그런 상담이라든지 그런 초청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더구나 큰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분방 공부를 해서 거기서 배우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든지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전해주든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꼭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늘 42절에 저는 믿는 자들이 거기 안에는 대부분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따로 믿도록 하고 거기 참여를 시켜야 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자, 그럼 오늘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27절부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 그 27절에 보면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27절이 이상히 여겼다. 왜 이상히 여겼어요? 아니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 이상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상합니까? 9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9절 보세요. 시작. 그때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답이 나왔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상종치 않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하고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배고프니까 사마리아 도시에 음식 구하러 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배고프니까 사마리아 도시에 음식 구하러 갔잖아요. 그 음식 구하러 가면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러 갔어. 돈 주고 사러 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제 제자들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상종치 않는 사람하고 상종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여인하고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시는구나 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요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로마서 3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메시아 그것 아니라 이분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는데 모든 이방인들의 메시아도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봤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렇지 무엇을 구하시는 어찌하여 그녀에게 말 이렇게 묻지는 그들이 못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사역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는 예수님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도 이제 음식을 구하려는 그런 양면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고 여기 제자들은 이제 다시 그 사이에 이제 음식 가져가지고 사가져가지고 예수님 드시려고 하는 사이에 그 여자는 동네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그때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그랬습니다. 따라서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이것도 와서 보라.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이제 그 핵심이 29절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 29절입니다. 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뭔 설득? 나에 대해서 모든 생활을 다 알더라. 응? 그러면서 자기의 좀 비참한 생활에 대한 것을 인식도 뭐 죄에 대한 인식 그들이 알 수 있다면은 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안다. 이 사람이 말한 사람이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도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아마 다 알았다 그랬지만 여기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간단히 되어 있지만 동네 사람들하고 공감을 하잖아요. 이 여자가 동네 사람은 알 수가 있겠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째도 자기 남편이 이런 부분들은 동네 사람 잘 알 거 아니냐. 내 걸 다 알더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갖다 그냥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불을 비춰준다고.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바울처럼 그 앞에서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참 상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타치해도 난 죄인이 맞다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을 하고 예수님이 비치는 빛에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참으로 또한 이방인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다. 내가 행한 걸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메시아 만났다 그리고 그가 감격, 감동, 말하는 거에 행동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있는 그대로의 가장 그 사람들에게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감격이 돼서 난 교회 갔더니 말이야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서 내 믿는다고 했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하도 가니까 목사님도 예수 믿으라고 친구도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믿겠다고 해서 그랬어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표현해서 자기 표정이 진지함이고 그 여자는 진짜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 믿으려면 믿고 말라만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 여자가 와서 나의 모든 것을 행함을 다 아는 사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들어 같은 여자가 그냥 물터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진지함 그의 그 메시아를 만난 감격 그걸 보니까 이거 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나와 그분께 오더라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따라왔습니다. 전도를 할 때 사실 좀 이런 정도 좀 돼야 되죠. 내가 구원의 기쁨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 와봐 상담 한번 해봐.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니까. 마음문을 열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요. 시간이 되시길 난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무슨가 확신도 없이 본인도 그러지 말고 좀 감동과 감격한 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그렇게 그래요? 당신 저희 교회 다녔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돼야 가지. 너무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은 기쁨이 우리가 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메시아 만났다고 그냥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감동을 받지. 뭐 그냥 밋밋하게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꼼짝도 안 한다고.
자, 기쁨이 있고 감격, 감동이 있고 정말 위대한 분을 만났다.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아니, 뭐 옛날 어떤 사람이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아니, 시장도 간다고. 자기 이렇게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지게지고 친구 따라 장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응? 지게지고서 말이죠. 지금 농사로 지금 가는데 지게지고 시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게 이제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이제 물 항아리 반드시 물이 필요해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묻되 그랬습니다. 좀 이 점은 놀랍죠. 이 메시아를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의 이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물적인 문제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람의 기본 욕구잖아요. 거기에 이제 깊이 관심을 갖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에 뛰어나게 그게 중요하니까 물질 문제에서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뜰살뜰 모았잖아요. 물질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뭐가 크게 보여요? 혼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구원만 받으세요. 내가 우리 물질 알았습니다.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우리가 구원할 테니까 계속 혼들만 구원받으세요. 그랬잖아요. 왜?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크게 보이면 예수님이 작게 보이든 구원이 적게 보이든 예수님이 크게 보면 이게 적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온식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든 많든 자유함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뭐라 그랬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이 최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또 물질이 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죠. 이 사람은 물질적인 거 물 먹고 그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냥 크게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성장 우선순위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물을 기를 필요 왔지만 영생의 물을 발견한 후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빈민 도시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 빵만 받아먹고는 그 다음부터 복음은 전하지 않기도 하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 예수님은 우선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히 그 혼의 상태를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사실은 증거자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시력을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시력을 받으냐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나 그 뒤에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메시아를 선포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달라야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감동이 있었느냐와 간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 메시아 만났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에 감격과 기쁨과 그런 것이 충만할 때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없는 사람인데 그래? 뭐 어쩌길래 그러냐? 그럼 너기 어떻게? 그래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와서 보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네, 1장 46절 보겠습니다. 1장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여기도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도 와서 끝에 가면 보라예요.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증거에 대해서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이것은 참 그가 뭐 논리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체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이겁니다. 우리의 진솔한 간증. 사도 바울도 간증이 또 여기 빌립을 통해서 내시도 간증이 있었고 여기도 간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마리아 이제 30절에 그때 그들이 도시나 그분을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증거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에 우리가 촉매적 역할하고 씨앗의 역할을 하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사마리아 아마 이디오피아 내시도 가가지고 열심히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고 갔잖아요. 기쁘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가 사람들을 주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가 도시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평소에도 좀 이런 배경을 볼 수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메시아에 관심을 가졌고 아마 그들도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는 또 이 저 여자가 말한 것만을 꼭 그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영혼들, 기다리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갈급하는 사람들,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러는데 메시아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죠. 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 대해서 먹을 것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안 왔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와서 메시아 증가하는 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이 사람 바로 구원에 대해서 준비된 자리들아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그냥 종교에만 의지하고 치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로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서 얘기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라. 그렇죠?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나타나니까 두고요.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이 31절에서 34절인데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치는 것이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도시에 거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했습니다. 31절.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되 선생님이여 잡수사거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32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내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소리를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며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다.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좀 잘 안 맞죠? 벌써 알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인 물길로 왔는데 돌아갔으니까 누가 왔다 가서 무슨 거 드렸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먹을 양식. 이건 먹을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먹을 양식은 뭘 말합니까?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아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응답할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처음에 초창에 그렇게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뭐예요? 영적 양식이다.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 양식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영혼의 만찬을 나누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는 들었잖아요. 대화했잖아요. 그야말로 진짜 혼의 만찬을 지금 나누고 계신 거예요. 자, 주님은 지금도 이런 영적 만찬을 즐기시고 우물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찬 영적인 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그 영적 먹을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여러분 빵으로만 살지 마시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너무 먹는 양식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라.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 안 들고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근데 안 읽게 되면요 계속 안 읽게 돼요. 읽게 되면 또 읽고 뭐 몇 시간을 읽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들도 실천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필요하는 속사람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까 우물 곁에 골타 앉으셨잖아요. 물을 지금 먹지 못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영적 대화하느라고 물도 아직도 안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도 배가 고파서 양식 사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더 기뻤던 것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 양식을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행하셨으니까 말씀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물과 영생하는 빵을 주는 것이 우선적이고 거기에 더 집중하셨다. 그래서 영적 양식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하셨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옵니다. 이제 마지막 34절. 그래서 영적 양식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할 땐 우리 뭘로?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면은 진짜 이거는 교회가 육적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 맨날 뭐 먹는 거, 뭐 선물 받아가는 거, 뭐 그런 거 아니
영적 양식이 증거되고 먹고 나누어지고 구원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뭐 누구는 어떻고 무슨 옷을 입고 왔고 어떤 집에 살고 뭐 옷은 어떻고 먹는 것은 맨날 그런, 이건 육신적인 교회죠. 여기 내 양식은, 따라합시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잘했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여러분 다른 이제 6장에 갔을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6장 40절, 자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십시오. 자 어디 기록하자면 그 32절에 먹을 양식, 여기에서는 그 마태복음 4장 4절 적어 놓으시고 이제 한 장 넘기셔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랬죠. 뜻을 행하고 거기다가 요한복음 6장 40절을 써놓으세요. 요 6장 40절. 자 그렇게 되십니다. 거기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아버지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6장 40절을 써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마친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일 옆에다가는 요한복음 6장 29절을 써놓으세요. (6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거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말씀을 줘서 그것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사마리아의 도시에 가서 양식 구하러 왔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양식,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구원시켰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거.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을 오늘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직접 만났고 우리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혼의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며 정말 이게 어떤 빵에 가는 그런 것보다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먹으면 돼요. 너무 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요즘 좀 지나쳐요, 지나쳐.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면 안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건 그게 지나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약화되거든요. 그 부분보다도 어차피 그거는 일시적으로 지나가게 되고 더 좋은 것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냐. 우리가 감격이겠느냐. 뭐 이 천한 몸을 우리가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 부활.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든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유업들입니다.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한번 내게 주어진, 내게 와닿은 영적 생명, 이거 얼마나 메시아를 통해서 똑같이 왔습니다. 왔는데 감격하고 감동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사마리아